같이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0번째 시간입니다. 좋은 열심, 악한 열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의 그 육신의 약함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울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단어를 다 찾아봤죠.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육체의 질병으로 쓰이는 경우보다 그냥 우리의 연약함, 어떤 약점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더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약함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교회를 핍박하던 일이라 그랬어요. 그게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약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복음을 전하던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던 그 일이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몸 아프다고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들? 목사가 몸 아프다고 뭐 시험에 든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약점을 갖고 지금 바울의 대적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던 자들이 그 약점을 갖고 지금 이 사람들 이간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쟤는 폐암 걸렸어, 쟤는 간암 걸렸어, 이런 거겠냐고요. 아니지. 자, 약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질병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인간의 약점을 의미하는 단어로 자주 사용됩니다. 쉽게 말해서 나의 깨끗하지 못한 과거, 허물 많고 흠 많은 그 과거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될 것 같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자들에게 그의 과거의 삶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있을 때에는 너희가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나를 사랑해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자 그런 인간적인 약점들이 다 없어지고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를 보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동시에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결국에 그 하는 이야기들이 그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게 뭐냐면 혹 너희 때문에 누군가 믿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권면들이. 대형 교회에 가면 재밌는 일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를 받아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신방하기 위해서 부목사가 10번을 가도 끄떡도 안 한대요. 끄떡도 안 하다가 담임 목사가 전화 한번 하면 나온다고. 큰 교회일수록 더 심합니다. 그게 막 10,000명 정도 넘어가면 사실 사람이 누구죠? 안산 동산교회 김민중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450명 정도 될 때까지는 성도들 이름을 다 외웠대요. 근데 한 500명 넘어가고부터는 못 외운대요. 예전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인간의 이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10,000명 이렇게 넘어가면 성도들도 알아요. 저 사람이 날 기억할까? 그런데 전화가 왔다? 바로 나오죠. 인간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 건지 목사를 믿는 건지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어떤 짐작이나 경험이나 느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라고요. 그 은혜를 찬송하는 곳이지, 자신의 애정 결핍을 채우거나 집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을 교회에서 충족시키려고 하거나 쌓인 감정, 세상에서 쌓인 감정을 해소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꼭 보면 그런 인간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개뿔 인정도 못 받고 자녀들한테 괄시당하다가 교회 와서 그냥 목소리 뻥뻥 치고 다니는 거예요. 집에서는 막 여기 가서 치고 저기 가서 치고 여기 가서 치고 하다 교회 와가지고 이제 성도들한테 막 그런 거 하는 거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론 복음을 깨달은 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배워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채워줘요. 물론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걸 사람에게서 자꾸 풀라고 그런다고요. 그런 자들이 교회의 평안을 깨뜨리는 자들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아들과 종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선회하여 자신의 육체의 약함을 이야기하는 그로 이제 방향을 바꾸죠.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4장 7절까지 바울은 종과 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종은 자신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고, 아들은 자신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고 그 죄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이 아들이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이 다시 그들을 종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바울 말고 누군가가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다시 그들을 율법 아래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자,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날과 달과 해와 절기도 지켜야 그게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다. 이런 율법의 가르침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걸림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처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인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렇게 아들과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방향을 바꾼 거란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율법, 곧 첫 언약은 폐하여졌다. 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있죠. 법조문으로 된 율법의 계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폐하셨다. 율법을 폐하는 것과 율법이 완성되는 건 같은 겁니다. 율법이 완성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은 자로 드러나죠. 그들에게 율법은 이제 내가 그걸 열심히 지켜 의에 이르고자 하는 그 율법은 어떻게 된 거예요? 폐하여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시지 않았냐? 아닌데 바울은 율법을 폐하러 왔는데 누가 맞는 거냐? 정확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율법을 폐하였다는 건 그것을 지켜 내가 의롭다 함을 받겠다 하는 그 율법은 폐하여졌고, 도리어 그걸 통해 내가 죄를 알고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는 자가 되면 그에게는 율법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율법으로는 죄를 알고 그 죄로 내가 죽은 자임을 알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율법에 대하여 죽으면 지켜서 의에 이르겠다고 하는 율법 조문의 계명은 폐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율법의 원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율법은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초등교사. 어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그래서 그 율법으로 죄를 알고 그 죄로 내가 불가능한 죄인임을 알았으면, 죽었으면, 그러면 그가 예수를 믿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그게 왜 나쁜 거냐고요? 좋은 거지. 그걸 열심히 지켜 내가 의롭다 함을 받고자 하는 그 율법이 악한 거죠. 그래서 율법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1.1핵, 하나님의 말씀의 1.1핵이라도 다 이루어진다는 건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반드시 너희를 죽여서 살려내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반드시 죽여서 살려내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다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율법의 기능을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야구방망이, 야구빠따라 그러죠. 야구방망이는 그 만든 사람이 야구할 때 공을 치라고 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야구방망이로 후배들 군기 잡는 데다 써요. 그렇죠? 맨 말 안 들으면,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많이 맞았어요. 그 야구방망이, 우리는 야구방망이 있긴 있었는데 야구방망이로 안 때리고 그 헌병대였거든요. 헌병들 곤봉으로 맞았어요. 진짜 아파요. 근데 어쨌든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구방망이를 후배들 군기 잡는 데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어떤 이가 일어나서 그거는 공 치라고 만든 건데? 라고 하면서 실제로 공을 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 그런 용도였구나 라고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후배들 군기 잡기 위한 용도는 폐하여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막상 후배들 길들이기용 방망이를 폐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로는 후배들 길들이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방망이로. 이 야구 방망이는 이렇게 몸에 닿으면은 맞는 면적이 넓어요. 이렇게 이런 쇠초리나 이런 뭐 곤봉이나 이런 짝대기가 보다는 맞는 면적이 넓어서 이 상처가 진하게 안 나요. 야구 방망이로 맞으면. 그리고 막 크게 붓지도 않아요. 그래서 좋다고요. 근데 어쨌든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처럼 택한 게 뭐냐?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야구 방망이의 원래 목적을, 만들어진 목적을 설명해 준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걸로 후배들 군기 잡는 데 다시 쓰려고. 최근에 유행하는 말 중에 그 메시지를 공략하지 못하면 메신저를 공략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에 따라 옳고 그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옳고 그름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사실을, 지식을 사기꾼이 말한다고 해서 그게 거짓이 되는 게 아니고 1 더하기 1을 3이라고 목사가 말한다고 그게 진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라는 말을 어린아이가 하든 나이 든 사람이 하든 대학 나온 사람이 하든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 하든 그건 다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실은 그것 자체로 판단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누가 말했느냐에 의해서 그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단순한 1 더하기 1은 2 같은 단순한 지식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목사가 1 더하기 1은 3이라 그런다고 해서 그게 그 진리가 아니니까, 진실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조금만 전문적인 지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은 지식을 판단하기보다 그 말하는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조금만 전문적인 지식, 내가 잘 모르는 지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세율 있죠. 세금 걷는 율. 세수를 5% 낮추면 세금이 더 많이 거칠까요? 덜 거칠까요?
세율을,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부가세가 10%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근데 그 부가세 세율을 5%로 낮춘다. 만약에, 부가세는 아니고, 직접세니까 이제 소득세 세율을 10%에서 5%로 낮춘다고 치면, 세금이 더 많이 거칠까요? 적게 거칠까요? 적게 거칠 것 같죠? 더 많이 거칩니다. 왜냐하면은, 세율이 높을 때는 사람들이 편법을 써요.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예. 편법을, 어떻게든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편법을 씁니다. 근데 세율을 낮추면 그냥 내지 뭐. 예. 그렇게 해서 더 많이 거쳐요. 그거는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그냥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거죠. 네. 이런 전문적인 지식입니다. 이런 건 세율에 관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지식들은 일반 사람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토대로 그 지식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판단하게 되죠. 지금 목사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목사는 세금하고 별로 관계없어요. 올해도 세금은 빵원이었습니다. 수입이 워낙 작고 부양가족이 있어서 올해도 세금은 빵원이었는데, 자, 목사가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신뢰도가 높아요, 낮아요? 낮죠. 그런데 이 똑같은 이야기를 누군가가 세무사라든지 뭐 아니면 뭐 국세청장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예,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걸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요,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진실이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라는 건 진실의 실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세 카톨릭에서는 성도들이 그걸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도 구라를 많이 치니까 성도들이 그걸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번역을 금지시켰다고요. 라틴어 성경만 썼어요. 우리나라도 1960년까지도 라틴어로 성경을 봤다니까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카톨릭이 아주 광분했죠. 성경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진짜 성경의 가치를 떨어뜨린 건 자기네들이에요. 그러니까 면죄부, 그건 성경을 펴서 읽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누군가 내가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산다고 그게 제가 사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성도들이 그걸 성경을 갖고 판단할까봐 성경을 못 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뭐 칼빈이 말했다, 어느 대형교회 목사가 말했다, 어느 교수가 말했다, 그런다고 해서 성경의 진실이 덮여지고 가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 계시대로 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목사들의 말, 저 목사의 말이기 때문에 맞는 거고, 큰 교회 목사의 말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고, 작은 교회 목사의 말이기 때문에 그건 좀 덜 맞는 거고, 이게 아니라 성도들은 손에 쥔 성경을 통하여 그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꼬박꼬박 그걸 하라고.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교회의 크기나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나 그 사람이 가진 것이나 이런 사회적 평판이나 이런 것들의 진리가 왔다리 갔다리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들이 그 받은 계시들로 기록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 아닌 말을 하는 자들의 말을 그 사람이 아무리 큰 교회 목사든지 아무리 이런 사람이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든지 그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때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자꾸만 사람을 보고 그 말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성경을 안 보니까 그렇죠. 성경을 안 보고 사실은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보다는 그냥 교회 생활, 예배당 생활에 관심이 더 있을 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읽는 거 아니까 나와서라도 좀 읽으시라고 찾아보고 하는 거고. 자, 이처럼 인간들은 조금만 전문적인 지식에 들어가게 되면 그 말이 아닌 말하는 사람을 통하여 말의 진위 여부를 판단해요. 이러한 인간의 습성을 아는 이들이,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인간은 똑같아요. 이러한 인간의 습성을 아는 이들이 바울을 갈라디아 교회의 원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어떤 말로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을, 더 나아가 성령으로 시작한 자들을 육체로 마치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어요.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장 11절에서 12절. 1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보세요. 먼저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인가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비춰주셨어. 계시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로 13절부터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유대교에 열심이었으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받았는지,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른 이들에게서 배운 것이나 스스로 지어낸 것이라고 비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명으로 써놓고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이걸 써놓는 게 아니잖아요. 편지에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해명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그 복음은 누구에게서 배운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직접 비춰주신 거야. 그렇게 해명하는 거거든요. 2장으로 하고 왔어요. 2장 6절에서 8절.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자신의 사도적 권위가 베드로나 야고보보다 떨어지지 않는 것과 그들이 전한 복음과 자신이 전한 복음에 다른 점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죠. 이건 역시 바울의 사도적 권위가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떨어진다든지
혹은 베드로와 야고보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은 서로 다르다는 이간질이 있었고 그에 대한 해명으로 그들과의 만남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는 건 그에 반하는 어떤 의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심지어 바울은 베드로의 잘못을 책망하는 일까지 기록해 놓음으로써 그와 내가 사도적 권위, 그 사람의 사도로서의 권위와 나의 사도로서의 권위가 전혀 위아래가 없다는 이야기까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위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러한 복음의 동일성에 대하여 베드로도 바울을 변호해 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에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15절의 마지막 보면 이같이 썼고,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 형제 바울도 똑같이 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쓴 편지의 핵심과 바울 서신의 내용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한 곳이 갈라디아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에도 나와요. 고린도후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7절 읽습니다.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자, 그 뒤에도 15절에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하는 것은 아니야. 이런 말들이 막 나오는 게 참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부정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바울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을 부정하기 위해서. 왜요? 고린도전서에 가면 1만 스승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비는 자기 혼자라 그러죠. 그래서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고 1만 스승, 파이다고고스 초등교사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인간의 행위를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이게 1만이 있고 혼자가 있어요. 그러니 이 1만이 뭐 하겠냐고요. 요거 하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유는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부정하기 위해서 바울의 육체적 약점과 곧 그가 믿기 전에 행하던 일과 또
또 그의 외모나 행색 등으로 그가 전하는 말의 권위를 떨어뜨리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바울이 어떻게 대처하나 한번 보세요. 그 아까 10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보세요.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들의 무기는 나의 됨됨이나 나의 똑똑한 말이나 내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뭔데요? 복음이잖아요. 로마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능력이에요. 나는 나의 어떤 모습으로 나의 어떤 잘남으로 나의 착한 삶으로 나의 어떤 열심으로 우리는 싸우지 않아. 그죠? 그래서 뭘로 싸운다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복음 전함으로 싸워. 이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어떤 능력을 가져서 그들에게 막 넘어가라 이래서 막 넘어가고 이런 능력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각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어떻게 나타난다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알면 그 앞에서 죽은 자로 낮아져야죠. 죄인으로 낮아져야죠. 그런데 세상의 마귀의 대적,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뭐 하려고 그래요? 높아지려고 그러는데 복음이 그들 속에 역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자,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어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 아니면 죽어요 하는 자로 낮추더라. 그게 복음의 능력인데 우리는 그거 갖고 싸워. 그러면은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뭐 갖고 싸운다는 소리예요? 자신의 육신으로 싸운다는 소리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바울의 행색이 초라하든지 그가 말이 시원하지 못하든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이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외모와 말투와 생김새와 그의 과거까지 거들먹거리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훼손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나를 비방하는 어떤 이들이 너희에게 굉장한 열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열심의 끝이 뭐라 그래요? 이간질. 그렇죠? 오늘 말씀 보세요. 자, 17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간이라는 걸요 단순히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이가 나빠졌다는 그런 단순한 그런 이간질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간질은요 더 큰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한 자들을 육신으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낮추시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이가 바울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시키는 이유는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게 뭐냐면 단순하게 그 사람을 막 따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 율법의 행위로 의에 이루고자. 그럼 어떻게 돼요? 율법의 행위로 의에 이루고자 하면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야 된 자들이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악한 열심이라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게 만드는 열심. 그게 그들을 위한 열심, 그들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무너뜨려져서 그리스도에게 딱 종속된 자, 예수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 자리로 낮아져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에요. 그건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를. 근데 그걸 보는 우리의 눈이 삐꾸가 난 거죠. 뭐 눈이 뼈다 그러죠. 눈이 뼈다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는데 다 콩깍지가 씌어서 나와요. 선악과라는 콩깍지가 씌어서 나와서 성경을 보는 우리의 눈이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확 나타나면 그 콩깍지가 벗겨지고 그리고 그 콩깍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졌던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예수에게 완전히 종속된 자로, 그걸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을 죄인이었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도 나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뭔지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그 힘의 원동력도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그 18절 한번 보세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 이렇게 했죠. 좋은 일이 있대요. 좋은 열심이 있대요. 좋은 열심이 뭐예요? 그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좋은 열심이에요. 이게 좋은 열심이라고요. 자, 빌립보서를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18절.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게 열심이에요. 좋은 열심. 그리스도를 전하여 다른 이들과 그리스도를 뭐하는 자요? 중매하는 자, 예수 소개해주는 자. 그게 악한 의도로 했건 간에 아니면 거칠애로 했건 간에 진심으로 했건 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괜찮아. 그 바울이 뭐 하는 거냐면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나는 괜찮은데, 근데 지금 너희에게 열심을 내고 있는 그들은 뭐 하는 자라 그래요? 지금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게 만드는 자들이라서 내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와보세요. 19절이죠. 4장 19절입니다.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다시예요. 다시.
이전에 했던 걸 지금 또 한다는 소리예요. 지금 또 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웁니다. 딴 거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걸 갖다가 책도 많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막 이러면서 책도 막 제가 본 것만, 제가 직접 읽은 것만 한 3-4권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뭔가요. 근데 성경 이렇게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거든요. 예수가 그걸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반드시 죽어서 살아나야 된다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처음에 전했던 그걸 다시 전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장의 뒤에 넘어가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세요. 목회자랑 안 친할 수 있어요. 목사랑 안 친할 수 있고, 뭐 교회를 옮길 수도 있고, 어쨌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 꾸준히 갈 수 없는 거잖아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될 줄 몰라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뭐 오죽하겠어요? 근데 저와 어떤 관계를 맺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복음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계속 꿈틀대거든요. 그리고 그걸 누군가가 자극하여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갈 때 깨어 있으셔야 돼요.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킨다고 하는 것은 무섭게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물어 죽일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커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큰 자 되는 거. 그거를 패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부추기는 게 우는 우리 대적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 앞에서 큰 자 되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니까 막 하나님 없어도 난 대단, 이게 아니라요. 내가 살았다 하는 거. 난 이렇게 의로워. 난 이렇게 거룩해. 이게 하나님 앞에서 큰 자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귀의 사자들이 광명한 천사처럼 보이죠. 거룩해지세요. 음식도 가려 드시고 못된 습관도 끊으시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거룩해지셔야죠. 경건해지셔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또 그렇지. 근데 이놈의 그 교회에 왔다 그러면은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맨날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우리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만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지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쓰레기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근데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잖아요. 제가 뭐 그냥 추측해서 말씀드려요. 그런데 왜 사람을 보고 그 말을 판단하냐고요. 우리 여러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기억하시고 좋은 일에 열심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 좋은 열심이 나오려면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려면 내 육신에 신뢰하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해체돼야 되는 거죠. 내가 자랑하던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되는 자야. 그렇게 돼야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들을 거룩한 자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발견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그렇게 그리스도가 존귀해졌을 때 좋은 일에 대한 열심, 목사에 대한 열심, 성도의 열심, 좋아요, 그것도. 근데 좋은 일에 대한 열심,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열심이 나온다고요. 여러분들의 안에서 정말로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